천사가 이제 환영을 해주면서 이제 이 장로님을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시장한차 이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는 같은 교회에서 섬기시던 집사님도 와 계시는. 근데 식탁을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탕수육을 대접하시면 그래도 나는 장로인데 그래도 8고치 이상 좋은 곳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다렸더니 이제 웨이터가 음식을 갖고 나오는데 짜장면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아니 저 집사는 어떻게 탕수육을 먹게 하시고 이 장로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짜장면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장로 너무 섭섭해하지 마. 당신 교회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어. 그게 좋아해. 네, 제가 만들어낸 그 재미있는 유머죠. 근데 저는 이 유머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조심히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리더를 택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배워하시면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리더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뭡니까? 리더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정에 가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정에 세우신 가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십시다.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거의 완전했던 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지도력을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셔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또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리더십들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의 리더십을 영어로 나오는 success라는 우리 영어 단어 success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acrostic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success에서 첫 단어가 S입니다. 이 S는 sense of direction. 그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네. success.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success는 방향, 성공인데 이것을 첫 글자가 나오는 S는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 제시를 해야 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이게 배가 가고 그럴 때는 뭡니까? 그 선장의 결정에 따라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분명히 방향 감각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방향은 뭐였냐면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방향이 뚜렷했어요. 방향이 뭐냐면 나는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unchurched, unreached people. 교회가 세우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에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마 오늘 저녁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것은 복음이 들어간 곳에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낭비죠. 아직도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3,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고, 우리 미국에도 보면요, 미전도 종족들이 9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90종족에 와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께서 교회의 이제 중직자들로서 교회 방향을 정할 때에 진짜 어느 방향을 우리가 잡고 나가야 되는가. 저희 교회는 이제 16년 이제 올해 됐는데요. 16년 얼마 안 됐죠. 근데 처음부터 저희 교회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 자체가 All Nations Mission Church. 한국말로 하면 열방 선교 교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더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가 아니라, 한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교회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방향을 잡았어요. This is the direction that we're gonna go. 방향을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서 오늘날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제는 말 그대로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뉴저지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저지 북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한인들이 많죠. 뭐 굉장히 많고 식당들도 많고 뭐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고 나서 북쪽에서 여기다 지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 지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이미 벌써 우리 동부 지역에 뉴욕 뉴저지의 교회가 뭐 한 500개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왜 또 하나의 한인교회를 세우느냐? 그건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지 아니하고 러시아 교회 2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고려인 4세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고려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비전을 나누고 오셔서 프린스 지역에서 러시아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하나는 이쪽 브루클린 지역에서 또 러시아로 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그 책임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U죠. U는 unshakable determination.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입니다. 꿈이 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나요? 방향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다 이루어지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고 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꿈을 이루느냐? 누가 비전을 이루느냐? 결단력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2절 여기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방향이에요. 디렉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내건 사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아는 대로 얼마나 고통과 시련이 많았어요. 배고프고 배가 파손이 되고 여러 번 매에 맞고 오해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아마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비전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길 수 있는 결단력, determination. 그 결단력이 뭐예요? 어떠한 장애물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뭐 자기가 기분이 좋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섬기다가 조금 어려운 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고 뒤에서 조금 이렇게 가십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서 난 이제 그만하겠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왜 뭐가 모자라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수단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이해도 되지만 안타까운 게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조금 내가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가지고서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들도 말은 안 해서 그러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저쪽에 토렌스 지역에 한때는 제일 큰 교회 담임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한국을 떠날 때 13살 때 제가 한국을 떠났거든요. 떠날 때 그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으셨던 전도사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 또 큰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목회를 하셨습니까? 또 하시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자기 속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속이 좀 시커멓게 탔다. 네, 시커멓게 탔다. 목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을 상상을 합니다. 네, 목회가 이런 거 참고 나가야죠. 참고 나가야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월요일 날 그 짐을 수없이 많이 싼다고 합니다. 이사 가려고. 저희도 그래요. 저희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월요일 이제 그만두자.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뭐 돈 못 벌까?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죠, 말로죠. 그만두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달려왔어요. 이게 뭡니까? 결단력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 결단력을 가지고 나갈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시는 개인적인 일 또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좀 포기하기 원하시면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서 그만둘게. 그러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는 이제 한국에 지금은 동부천동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충신교회가 제 노교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육부장님이 계셨어요. 그 교육부장님이 방득일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떠날 때까지 교육부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을 하셨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 장로님이 교육부장으로서 몇 년을 하셨냐 그러면 50년을 하셨대요. 네, 50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50년을 교육부장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누가 교육부장이 됐겠어요? 그럼 어떻게 아시지? 네, 그 아들이 방성권, 저보다 나이가 둘이 같이 자랐는데 방성권 그분도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아버지의 바톤으로 이어받아가지고서 나름대로 세습이더라고요. 세습. 네, 근데 이거 좋은 세습이죠. 여러분 사실 교육부장은
별로 사람들이 하고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 가서 특별히 그 주일학교 학생들 잘 때는 어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냥 자기의 개인 돈을 다 쓰면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 2대째 내려가게 되면서 그 교육부장을 하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신실하다. 이런 게 결단력이 아닐까.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아니하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C, 커밋멘트죠.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헌신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지도자들은요, 영적 지도자들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나를 헌신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어디든지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이 자꾸 존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 교회는 진짜 뭐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한 100여 년 동안에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을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국교회 기독교사를 분배해보면 진짜 헌신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어요. 헌신했어요. 한국의 그 한때는 전 세계에서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영락교회, 여러분 아시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섬기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도록 그 영락교회는 대부분이 특별히 초창기에는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혹시 영락교회 출신 여기 계세요? 안 계십니까?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이미 피난 나오셔가지고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그 교회 건축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고향은 이제 하늘의 본향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짜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신합시다.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과 그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그렇게 도전, 피난민들한테 일주일 먹을 것만 우리가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물론 한경진 목사님께서 먼저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놀라운 영락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영락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충식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영락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제가 그 60년대 너무나 그 아름다운 건물. 근데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거기서 여러분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헌신을 통해서. 오늘 시대에 만약에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건축을 했지만 저도 그런 얘기 못했어요.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들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31살이고요. 둘째가 이제 28살인데 둘 다 이제 미시간에 있습니다. 애나볼 미시간에서 지금 이제 일하고 큰 놈은 이제 전도사인데 얘네들이 그 대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 충성을 하는데 집에 왔다가도 웬만하면 주일이 되면은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제가 설립한 뭐 하나님이 하셨지만 섬기는 교회가 자기네 홈타운 철치, 홈철치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대학에서 만난 그 교회가 자기네들의 홈철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왔다가는 토요일이 되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좀 이렇게 주일 한 번 좀 있으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이거 이 녀석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일날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것이 둘째 녀석이 하는 것이 아빠 I have to go. 왜?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나는 뒤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팀에 들어가 있는데 찬양팀에서 뒤에서 사운드 컨트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거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나는 오늘 돌아가서 내일 주일날 그 일을 감당해.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저렇게 사명을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하루라도 더 집에서 쉬고 먹고 놀고 가기로 하지만 좀 믿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 오늘도 저렇게 맛있는 국이 토요일 아침에 나온다는 건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뭐 동키 도나스 먹고서 커피 한 잔은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는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종자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원래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은행 주재원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여기 이제 그냥 거주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렇게 여기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됐어요. 특별히 델리샵을 해가지고서 불고기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델리샵을 하시던 분이에요. 또 장사도 어느 정도 잘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진짜 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 델리샵을 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남편이 이제 신규 팀장을 맡게 됐는데 5년 동안을 주일 새벽 5시에 그 집사님과 다른 여자 집사님 두 분이 나와가지고서 그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먹을 음식과 그 다음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먹을 그 음식을 두 분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5년 동안 했어요. 그 5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먹어야지 부흥하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분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델리샵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며 지쳐서 주일날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늦잠을 주무시길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 하면서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봉사해요. 참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많은 헌신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끝까지 헌신합시다.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끝까지 헌신합시다. 끝까지 헌신합시다. 끝까지 헌신합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긍휼입니다. compassion. 긍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지만 사랑을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같이 동정, sympathize, 같이 경험하면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뭡니까? 그들의 유리함을, 그들의 방황함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한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그 양들을 보시면서, 유리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들이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실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대인관계 문제는 대부분 다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긍휼의 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을 sarcastic하게 얘기하고 힘들게 하고 뭐 세상 말고 딴지를 걸고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음에 상처가 있든지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답답함에서 frustration에서 나오는 리액션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하면서 긍휼히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을 하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한 긍휼히 여기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받아지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특별히 무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목회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저로 하여금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뭐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여러 번 교회를 떠날 생각도 했었고, 그러한 뭐 밤에 나이트메어, 아주 막 꿈도 막 꾸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을 제가 좀 더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제 선교지 같이 다니고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쌍둥이로 자라신 거예요. 네. 쌍둥이로 자라면서 자기 쌍둥이 형제는 항상 경쟁의식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쌍둥이를 안 자랐어요. 그 경쟁이 있으면서 누가 옆에 있으면 항상 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 사람을 눌러야 되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쌍둥이 자라면서 그런 경쟁의식 속에 항상 살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도 교인들과 경쟁의식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이 더 받아줘야 되고, 그것이 담임 목사 관계도 항상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담임 목사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품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진짜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다 했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됐는지. 여러분도 한번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같은 눈, 같은 수준에서 보지 마시고요, 조금 내려오셔서 이해하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더 섬겨줘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그 다음에는 이 enthusiastic faith, 열정적인 믿음인데요. 열정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ssion,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나가실 때 우리 가운데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때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진짜 올인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열정은 야심이죠. 야망이죠. 근데 여기서 주시는 그 열정은 뭐냐면 십자가 열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짐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다 패션. 그죠? 그것이 열정이에요. 야망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 패션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제가 우리 그 교회 중직자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리더십이 그 기준의 그 바를 자꾸 낮추면 교회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스탠다드를 100% 잡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레벨은 한 8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은 한 60%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서리 집사 평신도들 보게 되면 한 50%, 40%. 여러분의 교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학을 공부해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헌신도가 그렇다 그러면 중직자들의 헌신도의 그 레벨을 우리가 적어도 80% 정도 높고 가면 좋은데 아니 너무 힘드니까 바쁘니까 우리 좀 편히 갑시다. 쉽게 합시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만약 목사님도 경로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합시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스탠다드의 바를 그 수준을 우리가 목사님이 한 80%, 70%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돼요? 60%나 5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은 30%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적인 단체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준 사람들은 남달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드립니다. 중직자들한테는. 가끔 바쁘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너무나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일이 많으셔서 교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그때까지 그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That's my honest opinion. 제 솔직한 심정은 바로 그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는 아예 그 직분을 내려놓고 직분을 내가 다시 맡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만두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는 1.5세 목사입니다. 13살에 미국에 와서 생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사실은 저에게는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결정해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면 새벽 기도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잖아요. 예? 뭐 새벽 기도를 1, 2년 한다. 제가 피곤해서 더 이상 새벽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성도들은 자기네들은 안 나오더라도 목사가 안 하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당 목사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잘 결정해요.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새벽 기도야. 고민을 하다가 해야지. 이거 없으면
제 육신이 약한 건 아니에요. 저 집사람이 저 뒤에 와 있지만 제 아내는 강해요. 키는 작지만 강해요. 근데 저는요, 키는 크고 있지만 사실 약해요. 피곤하면 저는 잠을 자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새벽 기도가 시간이 있으면,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피곤할 때도 다 하거든요.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적인 믿음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그죠? 작은 것을 우리가 드리지만, 적은 시간을 드리고 적은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헌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as service to others, 섬긴다는 것이죠. 교회 영적 지도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종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종이 종이지 무슨 종님이에요. 종입니다. 종이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느냐.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니. 제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합니다. 여러분, servant, 종은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 자신의 권한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보게 되면 가정에 와서 요새도 도우미 아줌마, 도우미들인데 그 당시는 뭐라고 불렀죠? 식모라고 불렀죠. 식모.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시골에